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는 이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타나면 그것은 끝이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낯선 존재, 잘 모르는 존재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 목동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면 목자들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죠. 즉 세상에서 무서움을 제일 많이 타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양인데요. 그것은 먹이 사슬의 아랫단에 있는 동물들이 되게 예민하고 두려움을 많이 떱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눕는다라고 하는 말. 근데 양은 잘 눕지 않는답니다. 왜 안 눕느냐 하면 겁이 많아서 못 눕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이 눕는다는 건 주저앉는 걸 의미하고 고개를 떨구는데요. 이렇게까지 누우려면 자기 위해서라도 누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눕지, 막 늑대 보이고 소리 이상한 거 들리면 절대 안 눕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양들은 단체 생활하는데 다른 양과 부딪히거나 으르렁대거나 싸우면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불화한 관계 속에서는 눕지 못하는 것 인간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양은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하고 근사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파리나 기생충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가 들끓고 기생충으로 괴롭히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누울 수 없는 상황도 많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나 양이나 배고프면 누울 수 없는 거죠. 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봐도 인간하고 참 유사성이 있어요. 걱정, 근심 많고 내 문제가 많고 또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하기보다는 잠 못 들고 그저 염려하고 걱정한 일들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자가 천사를 봤을 때는 천사를 본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지만 천사가 하는 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천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목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천사를 만났네, 천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거 천사 말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보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던 것과는 좀 다르죠.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목동들의 변화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무서워하던 목자들이 야, 우리 한번 가서 보자 하고 가요. 그런데 그냥 가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목자들은 여기에 소풍 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돌봐야 할 양떼가 있었습니다. 이 양들을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두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요.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갑니다. 가서 놀랍게도 빨리 가서 16절 17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누가 무슨 주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네 집 안에 아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고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찾는 일, 목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목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이야기죠. 천사의 말을 확실히 믿고 가서 찾은 거예요. 이 밤중에 막 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겠죠. 주소 모르고 갔는데 이들은 마리아도 생전 처음 보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하던 것과는 다르죠. 그냥 단순히 가서 숨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 17절에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 하면 목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양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근데 그 만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왕자 교육받고 말 잘하던 사람인데 목동 생활 40년에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물만 대하니까 사람과의 교류가 적어지니까 말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 기술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어릴 때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어릴 때는 영어 잘했던 것 같은데 영어 다 까먹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한 8, 9살 때 미국 가면 한국말 다 잊어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봅니다. 안 쓰면 잊어먹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목동들은 누구에게 말을 전하거나 대화를 하는 거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얼마나 담대하게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서워하는 목동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듣는 자가 18절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내가 만난 천사와 동일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이 낯선 생전 처음 본 목자들이 말하는데 구구절절이 천사가 했던 그 이야기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가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들이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그 모든 것을 천사가 말한 그대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의 찬송이죠. 이 목자들의 찬송이 오늘 우리들에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목자들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송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경배와 찬양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스는 나중에 미사라고 하는 단어로 변하게 되는데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거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의 메리를 붙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독일과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문화권이 바뀌면서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어근은 라틴어입니다. 이전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크리스마스의 표현에 이전 표현이
라틴어에선 뉴스, 기쁜 소식 이런 걸 뜻하는 라틴어가 프랑스에 가서 어떤 말로 쓰였느냐 하면 그게 바로 노엘입니다. 노엘이란 말은 고대 프랑스어인데요. 과거에 기독교 문학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던 영향력 있던 나라 프랑스에서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정확하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L자가 들어가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노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이 목자들이 이곳에서 했던 영광과 경배의 찬양이 바로 노엘인 것이죠.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하고 실제로 실행하여 가서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 천사의 말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스토리예요. 그 다음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돌아갔겠죠. 목자들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양떼와 함께 있던 밤중에 천사를 만났고 양떼를 잠깐 두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목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양떼가 10배, 100배 늘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는 그대로예요. 혹여 잃어버릴 가능성조차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왔더니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한 목자에서 무슨 왕자가 돼 있나요? 귀족이 돼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소득, 자기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서워하던 존재에서 적극적이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쁨의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노예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했던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영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하는 그 순간 나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23년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좀 막막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더 어렵다 그러죠. 집값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도청은 이전한다고 합니다. 도청 이전이야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춘천에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경은 좀 쓰이더라고요. 그럼 알아서들 하시겠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난 2년 반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 더 어려운 일들 많아질 겁니다. 예측 못한 일들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신앙이고 노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우리는 무서움의 상황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양되고 기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